봉독을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오늘 19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2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되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9절까지 다 읽을까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강의 설교 오늘 31번째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에 좀 약간 신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서 그것을 해석을 좀 바꿔서 이단들이 좀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요. 오늘 약간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이해하셔서 특별히 이 침례 요한은 또 신천지들 때 좀 이렇게 뭐 배교자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바를 통해서 올바른 우리가 진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게 참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이 잘못되면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오늘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이게 목회자 자녀나 또 집사님들 자녀 중에서도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 안에 잘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셔서 진리 안에 우리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섬겨주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또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침례 요한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큰 자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 많은 사역들을 행하실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의 교훈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설명을 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친척지간입니다. 그래서 친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께는 아주 친척지간으로서 잘 아는 사이였죠. 특별히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출생에 대해서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줍니다. 스가랴에게는 뭐라고 짓니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죠? 또 마리아에게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침례 요한도 그만큼 성경에서 사역의 기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요 엘리야와 같이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침례 요한이 낙타털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처럼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가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메뚜기를 먹고 석청 꿀이지 않습니까? 그 꿀을 먹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었죠. 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그 중요성이 이사야 선지사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아웃라인, 파워포인트를 이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선포가 되죠. 그만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성경은 예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죠. 말라기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번이나 성경에서 예언된 만큼 침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이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의 출생을 알릴 만큼 굉장히 그 의미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대통령이 어떤 협상을 하거나 가게 되면 미리 협상팀이 가게 되고 사자들 즉 외교관들이 가서 미리 그 대통령이 올 그것을 다 예비하지 않습니까? 미리 정리하고 의전도 준비하듯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의 길을 좀 평탄케 하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박한 마음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고 되고요. 또 그 침례 요한의 제자 삼은 자들 중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좀 평탄케 하기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게 된 것이죠. 또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죄를 속죄할 그 어린 양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고 이 바톤을 자기가 강력하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그 위치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였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침례 요한은 자신은 그거에 어디에요? 그는 쇠해야 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어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그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대왕이 있었고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그 해에 헤롯 왕은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여러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지금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왕이 그러는데 무서워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는데 침례 요한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은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예수님의 광야에서 정말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와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 침례를 베푸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그 왕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 어떻게 아내의 아내를 형제의 아내를 네가 취하게 되느냐. 그렇게 책망함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한번 제 사진을 좀 반 마케루스. 저기 사해의 그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 저기에 침례 요한이 갇혔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해 왼쪽이 바로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광야 지역.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이후로 이남 지역인데 남쪽인데 그곳이 다 어떻게 보면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사막이 많은 곳이죠. 네게브 사막과 같이 그곳에서 강력한 침례 요한이 외침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야, 그분이 이제 오셔서 드디어 사역을 하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던집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지? 이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오실 그이는 메시아입니다. 진정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자신이 사역한 것이 맞는 것인지 어쩌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우리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우리 5절 6절 같이 봉독할까요? 5절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뭐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또 침례 요한이 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기가 가장 좋은 때가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나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메시지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군대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우리의 왕이 나타나서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진정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 아직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생각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요 한 번에 다 보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의 후손, 씨앗에 대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의 희생된 것, 또 출애굽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실 때 그럼 메시아는 어떤 역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름 분종 메시아는 이사야 53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있고 예수님은 재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다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아직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아직 정말 클리어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들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말씀과 같이 메시아 예수님을 신뢰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감옥에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는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메시아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건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서 왜 침례 요한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겠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경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증거하라 그랬는데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때에, 즉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회복입니다. 메시아 나라의 회복이, 이 나라의 완성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그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 이르기 전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릴, 천년 동안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 보면 기름 부은 자가 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갇힌 자가 어떻게 됩니까? 노임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갇혀 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셨으면 이제 자기는 감옥에서 이제 풀려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침례 요한이 던지게 되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사야서 61장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이 되고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이 시대가 그 밝은 세상 같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말로 하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어두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죄에 다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함을 주고 영적으로 귀신에게 놓여있는 갇힌 자가 노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자적으로 침례 요한은 이제 자기를 주님 메시아가 나타나셨으니 메시아 일은 자기를 감옥에서 좀 건져내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올바른 것이고 나는 다른 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 사역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정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받는 어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잠시 피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교회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침례 요한이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곧 침례 요한 운명은 알다시피 그 헤롯 왕위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하게 죽임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침례 요한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생각대로 그가 정말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지금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배하신 길을 주님이 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이 된다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때로는 늦춰지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내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헌신에 비해서 내가 돌아오는 것은 뭔가 그 더 큰 시련과 역경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갈 때 그 믿음이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지금 나를 이렇게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입시키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기준과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그 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어요. 참고적으로 왜 침례 요한이냐? 요한 이름은 요한인데요, 그가 침례를 베푸는 자였어요.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뭡니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를 가게 되면 이 정결탕이 있어요. 미케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결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결케 해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어떤 의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어려운 부분.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주의 응답을 듣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침례 요한이 이제 흔들렸나 보다.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의아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믿음을 변호하고 그가 결코 믿음이 흔들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 의미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7절 말씀.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뭐라 그랬어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왕궁에 있느니라. 네? 자,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자,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가요.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 갈 때는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갈 때는 잘 아시죠? 뭐가 갈 때라고 우리 많이 들었습니까? 있죠? 이제.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갈 때입니까? 안 됩니까? 자, 나의 믿음이 갈 때와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갈 때는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이 확 좋았다가, 좀 상황에 앉아 믿음이 확 떨어졌다가, 늘 그 주위에서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그죠? 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네. 자, 항상 우리는 분위기 좋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갈대가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왕에 대해서도 헤롯에 대해서도 네가 네 아내의 형제의 아내를 네 아내를 취한 것은 죄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부끄럽게 해서 감옥에 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마음은 어떻게 아주 대쪽과 같은 자였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궁중에 있다래. 네가 정말 부드러운 옷을 입은 건 부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옷이 어떻게 부드러운 것은 지금도 좋은 옷은 좀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죠? 실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그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너희들이 보려고 가냐? 그거 아니지 않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지금 궁중에 있다. 지금 왕과 귀족들이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와 같이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정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정말 약대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만큼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는 에센과 같은 에센파라고 하는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려 되냐? 그럼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이제 주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다. 맞죠? 주님이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선지자보다도 침례 요한은 더 나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믿음이 변절되거나 그런 자가 아닙니다. 천지자고 이런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얼마만큼 중요한 자인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우리 11장 10절입니다.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는요, 내 길이라고 하는데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말씀으로 주님께서 약간 변경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있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자면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고 침례 요한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권능을 행할 때 침례 요한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제는 침례 요한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모두가 그 여자를 통해서 낳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정말 침례 요한은 큰 자였다. 왜 큰 자였느냐?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얼마만큼 그가 큰 자였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 출생할 것이고 이는 주의 길을 예배한 자가 될 것이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런 굉장히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인물이 굉장히 큰 자예요. 어떤 모세도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고,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선사가 아브라함이 날 거니까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바로 침례 요한이 맞습니다. 그 사역의 비중에서는 굉장히 큰 자인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사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큼 그 아들을 아끼시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시는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저는 계속해서 복음전에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것을 가장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 저를 많이 세워주시고 친교에서도 자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좀 많은 분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럼 천국에서는 작은 자지만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요, 구약의 성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성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납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 혈통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다 태어나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 납니다. 예? 그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사야 선지자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기억을 할 것이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약생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어떻게 구약의 성도 침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지만은 더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교회에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고, 구약의 성도들은 친구의 자격, 들러리, 즉 친구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맡아드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이을, 상속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더 크게 보니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쩜 구약 성도들보다 더 큰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것은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천국의 많은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나거나 주님 오시면 또 바로 우리가 휴거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크게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우리는 여자로부터 낳고, 즉 어머니부터 낳고 성령으로 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어려운 것이, 이게 11절이 어렵고 해석도 분분하지만, 제가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고요.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참, 성경이 쉬운 말고 돼서 좋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 해석도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주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예? 그냥 쉽게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많은 영혼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어떻게 해요? 그 빼앗기는 어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년왕 나라를, 메시아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해서 이것이 미뤄졌다.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메시아 나라가 연기돼서 다음에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가 세우려고 왔다가 연기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어떻게 이것을 천국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침노하는 자랑 빼앗는다. 어떤 분은 정말 그 의미가 군대가 막 도시를 점령하는 듯한 어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어떤 가족의 핍박과 또 어떤 여러 그 유대 사회의 그 핍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즉,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모함이 없어요. 나는 이 땅이 좋아. 이 땅이 천국이지. 그래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쩌면 때로는 어떤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핍박도 이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안락함도 포기해야 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할 때 오는 어떤 핍박과 시련을 극복해야 되면서 극복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다른 의미로 말하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사모함과 열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강하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군대가 마치 도시를 차지하듯이 의지가 있어야 차지하지 않겠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되게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제 핍박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 모두 다 어떻게 다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초대 크리스찬들은 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곧 순교였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순교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그 시대에서는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람들은 강해야 되죠. 침노하는, 또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군사와 같은 어떤 야성적인 그런 어떤 스피릿을 가질 것에 대한 어떤 주님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해요?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듯이, 그러려면 정말 그들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도시를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기를 정비하고 훈련해서 점령하듯이 이 세상을 구원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데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오든 말든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아유, 저들의 죄가 많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하나님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어떠든 뭐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애 동안에 내가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자다는 사실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복음 전하면 저 토요일날 말씀 준비 때문에 바쁘지만 나가서 1시간 가서 복음 전도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제도 1호 초등학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 애들 앞에 애들 이제 좀 까불자.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요 그래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요. 이제 미디어를 아이들 좋아하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여줘. 유튜브. 야 우리 교회야. 야 여기 사람이 나랑 똑같아 안 똑같아? 이제 질문하면서 조회수 많네요. 막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애들이 벌써 우리 학교 조회수는 20인데. 그러면서 소통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를 신뢰하니까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와보라. 그런 것이 참 우리가 전도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전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들 보면 이 복음 전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사실은. 강력합니다. 마치 군대가 나가듯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기독교를 지킨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저는 그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의 비유로요. 자,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친구들을 불러서 자, 내가 피리 불면 너희들 춤춰야 돼. 막 피리를 불었어요. 그때 애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기분이 안 좋구나. 그래서 내가 애곡하면은 너는 장례식 때 그 흉내 한번 내봐. 그렇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이들을 아이고 하고 애곡하면 아이들 가슴을 치면서 반응해줘야 되는데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무감각한. 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반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석정을 먹고 메뚜기를 보니까 저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리자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귀신으로 한다고 그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침례 요한도 귀신으로 한다면서 그들이 방관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막 즐기고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음료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깝게 했습니다. 즉, 세리들을 가깝게 하면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은 먹으니까 죄인들의 친구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예수님이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은 세대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침례 요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복음 안에 들어올 것이고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말씀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못 박게 되는 거. 그 예수님의 계획은 다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대들은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지 않다.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0년 거의 이제 다 됐는데 암이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오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 표적을 안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담을 얻는, 그 행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들을 때 그들은 정말 그 지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는 뭐냐?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피리를 부를 때 춤을 추고 애곡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같이 기뻐하고 정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나는 애통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나는 기뻐하는가? 나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할 때는 찬양을 따라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내 삶 속에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을 때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했을 때 아멘 맞습니다라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가?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예? 그 말씀 앞에서 나는 그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지적한 그 세대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도 때로는 말씀 안에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철학과 미디어에 정말 내가 세뇌가 돼서 그냥 이 시대가 만드는 흐름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흘러가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쫓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말씀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게 광야에서 떠나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배우고 주님을 따랐듯이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에 함께 동행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